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그날 주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일을 승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람은 존귀하다.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브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의미가 바뀝니다. 존귀한 아버지였다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의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셨고 이삭이라는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했던 거죠. 아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 그래서 복이 될지어다. 이 놀라운 복의 어떤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을 떠나야 합니다. 아멘.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야 된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지요.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세 번째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우리 11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도를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는 이렇게 무 쪽으로 가는 지역이고 하란은 이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1, 2, 3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란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한 약 5년 정도 거기서 스테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후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농부였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제물이에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심을 두는 것이 제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의 중심에는 제물이 아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몹시 분했고 그의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자신과 제물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그들이 드린 제물을,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신을 받으셔야 합니까? 받는 것도 또는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일 겁니다. 가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바른 자세일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했고 나의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드리는 것이 맞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인이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제물을 받으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몹시 화내고 안색을 바꾸기보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왜 나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드렸을 확률이 많죠. 하지만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했던 것, 그것이었던 거죠. 아벨이 죽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셋이 태어나지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아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일 겁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는 당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란에서의 삶에 익숙해지자 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와서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나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제 자녀들은 무슨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녀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네가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백세로 시대로 보았을 때 40대 초반에 자신이 정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야만 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단순히 고향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의지했던 어떤 인물 또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이 된다,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과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우리 좋은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이 되는 삶을 위해서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직접 복을 주신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결국 물의 심판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후손들은요, 탑을 쌓게 되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큰 성읍들을 만들어 그 안에 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당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직접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셋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권을 받은 셈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노아의 8대 손입니다. 하지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리고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의 후손, 그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인데, 하지만 여러분 데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그 땅을 심판하셨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을 입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너무나 귀한 인생의 시간을 잠시 왔다 가는 순간들이지만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을 쫓아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만 겪고 고민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 데라,
믿음이 좋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물려받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복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히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가 뭐냐? 3번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되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 하면 모든 족속의 나로 인해 복을 얻게 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기준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었다.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복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복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세 가지 기원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이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멸망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인 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후손 3대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무려 39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이후로부터 모두 다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족장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기억과 그 경험과 그 놀라운 주님의 함께 하심이 특별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정금보다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3번에 걸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송이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이꿀이 뭔지 아십니까? 송이꿀이 뭐죠? 성경에 보시면 pure honey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꿀을 채취한 사람이 꿀을 따기 전에 원래 이제 그 뭐죠? 꿀이 들어있는 집에 있는 거 안 드셔보셨죠? 그게 얼마나 단지. 예,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단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단 것이 몸에 쫙 퍼지는 느낌.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사람한테 사탕 하나만 주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송이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전율이 나는 거죠.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송이꿀을 먹어서 내 몸 안에 정말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험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성경책이 단순히 나에게 좋은 교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지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듯 말 듯 솔직히 알지만 그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방황 속에서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그냥 내 귀로 들려져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늘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이고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